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선한 일꾼 가이오와 악한 일꾼 디오드레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어지는 찬양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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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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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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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선한 일꾼 가이오와 악한 일꾼 디오드레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를 쓴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우리 신약성경 사도 요한이 쓴 책이 그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는 한 5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한 장,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짧은 거를 왜 따로 분리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든지. 그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게 많이 있어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에 나온 유다서도 그렇습니다. 또 뭐 빌레몬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성경을 왜 성경에 따로 이렇게 올려놨을까, 정경으로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근데 여기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반 페이지 정도죠, 반 페이지요. 그 요한 1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이단을 조심하자. 이런 거고, 요한 2서는,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도 이단을 조심하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자. 요한 3서도 이단에 대비하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를 잘 접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걸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 3서에 죄송합니다. 요한 3서에는 이제 박해에 대비하고 이단을 조심하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와 2서에는 나오지 않은데, 이 순회 전도자를 잘 접대하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추가해 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가이오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수신자가 가이오로 되어 있는데, 그 주로 1절에서 4절에는 그 인사말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 가이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인사말에 인사말에 이제 그 내용이 그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서 참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을 인사말로 썼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2절은요, 인사말 2절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어느 유명한 그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뭐 표로 쓴, 그 교회마다 보면 표가 있잖아요, 표. 근데 그 표로다가 이 성경 기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입구에다 해놓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앞세우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장을 이끈 그런 교회가,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대로 다 잘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인사말, 사도 요한이 쓴 인사말인데 굉장히 아주,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여기서 범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all may go well with you.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러니까 범사가 되죠. 그 다음에 강건하다, 이거는 뭐냐, good health라는 말을 썼습니다. enjoy good health.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 그러니까 건강한 삶, 건강한 이런 그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건강한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거요. 그 이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기에 60년대, 70년대 초기에 사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초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너무나 그 물질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도 그랬지만 물질적으로도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한 3, 4월 되면 먹을 게 없어지고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교회에 가서 좀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누구든지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이 말은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성경 기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흐르냐면은, 그 물질적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물질적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해석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쓴 가이오에게 쓴 인사말이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폐허가 되면서,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고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전 국민이죠.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이것을 아주 폐허로 내걸면서, 정말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부와 또 축복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물질적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해석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된 아주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성공은 신앙 성공이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에 빠진 겁니다. 물질 성공이 신앙 성공.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면은 너는 자동적으로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이렇게 이러한 그 생각이 우리에게, 물론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떠한 우리가 오류에 빠지냐면은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번영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번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일치. 제 얘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일치하지. 그러니까 부분 부정이에요. Not always예요. 우리 그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부분 부정이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일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유럽이나 또 우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범사에 많은 복을 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not always,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not always죠.
그런 것만 아니다.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욥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그가 완전히 엄청난 부자였고 그 다음에 가정도 아주 모범적인 가정으로 자녀들도 많고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합니다. 완전 뭐 거지보다도 더 심한 상태. 왜냐하면 자기 몸까지 병들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한 거죠. 욥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거기에 나오는 그 욥의 네 친구들이 욥기가 거의 40장까지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35장까지인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욥한테 뭐라 그래요? 너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욥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자기가 뭐 회개도 하고 중간에 보면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받고 내가 완전히 망한 거야. 욥아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 친구들 4명이 그냥 돌아가면서 뭐 8번인가 그렇게 했어요. 8번. 한 사람 앞에 8번씩. 그건 굉장히 뭐라 합니까? 한 명이 아니고 4명이 그냥 뭐라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그 깡패들이 보면 대여섯 명이 몰려가지고 깡패들이 오면은 사람을 막 치잖아요. 치는데 그 깡패 한 명이 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깡패가 또 치고 막 그냥 막 완전히 녹초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우리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욥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녹다운 시키는 겁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욥은 마지막까지 그게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그게 아니다. 그걸 욥이 계속 하는 게 욥기에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줬죠. 그 네 친구들이 결국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또 시인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성공은 신앙 성공이다. 또 그런 것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사시면서 예수님 아무런 재산도 없고 그렇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엄청난 트럼프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세상을 또 그랬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이 정도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능력이 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이단은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왔는데 자신이 재림주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교회 아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데도 있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와 육적 번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번영신학하고 기복신학이 나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미국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번영신학이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기복신학. 꼭 복을 받아야 잘 믿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큰 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니고 계속 이게 저 프레임이 더 이게 나가다 보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나쁜 목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성공한 사람은 잘 믿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고 부자는 잘 믿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오류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제가 오늘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말 처음에 나온 그 범사에 사랑하는 자여, 내 2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기절에 대해서 계속 이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 기절은 정말 좋은 성경 기절이면 나쁜 잘못된 기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경 기절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6.25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일본 식민지 살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물질적인 부와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걸 너무 바라는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잘못된 프레임으로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그런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물질 영적인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은 곧 물질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물질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물질 축복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반드시 영적인 축복은 물질 축복이다, 반드시 물질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또 일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위에 많은 믿으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몸이 아파서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에요. 또 목사님도 있고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셨어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근데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영적인 축복은 그 물질 축복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불치의 병에 또 이렇게 아프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안 되다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영적인 축복은 그 물질 축복이다. 반드시 물질 축복이 온다. 이런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 우리 믿는 사람에도 실패와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썼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좌절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학, 이 번영신학,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물질 축복이고 물질 축복은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기복신앙이죠. 번영신앙에 빠지면은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떠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기복신앙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신앙에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죠. 욥도 고난을 받고 그런 오류에 기복신앙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풍부함이 돈,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이 풍부함이 영원히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17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의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말한 게 누구냐면 선한 일꾼 가이오에 대한 그런 칭찬의 말입니다. 선한 일꾼 가이오에 대한 칭찬의 말. 이 5절에서 그게 8절에 나오는데요. 1장 5절에서 8절 요한 3서요. 여기 보면은 가이오는 어떠한 선한 일을 했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거를 대접을 잘 해주고 그랬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 그래서 이럽니다. 5절에서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여기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죠. 근데 가이오는 그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가이오는.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순회 전도자가 거의 없죠. 거의 다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개 다 교회를 하시면서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과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이단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 이단들이 또 껴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가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거짓 선생들은 아니겠죠.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아주 신실한 그러한 대부분의 순회 전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 바울, 또 빌립, 또 바나바 다 이게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전도를 했잖아요. 굉장한 넓은 지역을요. 소아시아에서부터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막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40절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순회 전도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은 대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는 수익이 무슨 특별하게 자기 직업이 있겠어요? 직업이 있어도 다 버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여비,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주로 이제 손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잘 데가 없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디서 자요? 여관이 있으면은 우리가 60년, 70년대 그때 80년대 초만 해도 되게 목사님들이 저기 부흥회를 갑니다. 10월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시면은 그런 데는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다 교인집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집사님 집에서 자면서 아니면 목사님 사택에 자든지 그러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당시에 과거에는 여관이라는 게 아마 기록에 보면 여관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관이 있었대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신 거기 전도 일지를 보면은 서울에 있다 평양으로 선교여행을 타고 갔답니다. 당나귀를 타고서 평양을 많이 갔대요. 평양을 가면은 하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여관을 들린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여관에 들어가면은 오늘날 같은 그런 여관이 아니고 그냥 벼룩이 빈대 이런 게 하도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막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초대 교회 그때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는 여관이라는 게 돈 받고 이제 재워주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관업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관업은 나그네를 인질로 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적이라고.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편의로 이렇게 재워주고 각 가정에서요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여행자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그렇게 여기 가이오가 그 일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오저려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칭찬한 겁니다. 근데 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왜 도와야 되느냐?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받지를 않고 수익이 없는 겁니다. 수익이 없이 다니고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야 좀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좀 보태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전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절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제 권능을 주시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냥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고. 그러면 신만 신고 옷도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선한 일로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요를 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우리 수도원 운동을 보면은 중세 때 보면 탁발 수도사라는 게 있어요. 탁발 수도사.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게 생겼는데 탁발 수도사는 뭐냐면은 뭐 재산 이런 걸 전혀 이제 갖지 않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식이나 이런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후원을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걸 탁발수도사라고 합니다. 탁발수도사. 제가 그 불교, 다른 종교인 불교에서도 제가 태국에 어느 이렇게 관광 방송을 하는데 태국에서도 보니까 이 스님들이 길거리에 쫙 나와서 이렇게 뭐 그릇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런 전통들이 기독교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불교에도 또 그런 비슷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순회 전도자라면 아무것도 받지 없잖아요. 자기가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또 양식을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활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근데 이 순회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는. 그거를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게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죠. 왜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3절에 그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런 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자기는 그걸 참는다고 그랬어요.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전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울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또 데살로니카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도와줬어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도움을 때로는 이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자기가 충당했다고 스스로요.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를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또 양식도 해주고 여비도 줘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너희들은 폐해를 안 끼치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다. 밤낮으로.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정말 이 사역자가 필요 이상으로 사역비를 너무 우리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느 미국 유학에 일반 그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신학을 하게 됐어요. 소명을 받고 유학에 왔다가 신학교 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내가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직장이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일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무엇으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 무엇으로 그 대통령직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 안 받으면 또 안 되니까 형식상으로 $1만 받았대요. 4년 동안. 그 무엇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서 2장 9절인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를 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장로교단의 어느 교파에서 그거 논의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렵고 그런데 이중직을 허락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걸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막 토의하고 있더라고요. 장로교 어느 교단에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요. 그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이중직을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교단이 이중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거를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또 하는 분도 있고요. 묵시적으로 또 정식으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식으로 이게 이중직을 이제 허락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막 토의하고 그러는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허락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생이 있잖아요.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근데 풀타임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학비 말고 이렇게 용돈 또 책도 사야 되고 이런 게 돈이 부족하잖아요. 되게 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죠. 네,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근데 그 학생이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일할 경우 그것을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중직이 아니죠. 학생입니다. 그냥 그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 돈을 좀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진짜 자기가 그게 주 목적이고 공부하는 게 부수적이다. 그러면 그건 학생이 아니죠. 그건 직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자 주 업무가 목회에 있고 그 다음에 목회에 필요한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한 것을 그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것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단에서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감리교회도 아마 그거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주 업무가 목회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그 일하는 것이 그 목회를 위한 것에 거기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이중지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는 목회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목회의 연장. 오케이, 형제.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제가 학교를 거의 뭐 한 10여 년 정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 미국의 그 메이저 다 잘 알려진 신학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이상하게 저는 그 공부하면서 목회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목회. 이상하게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군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은 소명을 받고 나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한 13년간의 중간에.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전 사역으로 소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공백이 한 13년이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에 대한 공백기를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등록금이 뭐 신학생들은 좀 싸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이렇게 필요한 용돈들은 벌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방학 때 미국은 방학이 길어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일을 합니다. 나가서 5월 중순 되면 방학을 해요. 여름 방학. 그럼 8월 말까지 거의 중순 이후까지 3달 동안. 그럼 그때 여름에 대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데, 물론 제 목적이 아르바이트가 제 주 직업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아르바이트니까요.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자리를 잡으려고 저는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랑 같이 온 미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하면서 좋은데 인정을 받고 나면은 아르바이트 기간에 인정을 받으면 진짜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규직으로 가는 아주 일을 잘하게 되면 발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거기서 좋은 자리를 구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은 허드렛 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일을 잘하다 보면은 그냥 저는 허드렛 일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하고서 용돈만 벌으면 되니까요. 학비에 필요한 학용품 이런 것만 사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굳은 일을 제가 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청소를 해준다니 또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되면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유심히 보다가 저를 진짜로 정규직에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여기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닌데. 근데 다른 임시직으로 오고 그런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그냥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내 목적은 신학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고 마치고 내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인데 세상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 이런 거 저는 그게 이만큼도 눈꼽만큼도 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일하던 그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정규직이나 아니면 좋은 그거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이제 그게 그런 경우에 너무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 물론 이제 계약을 하니까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을 맞지만은 빨리 제가 이제 손을 끊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중직이냐 아니냐.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이중직이 아니냐. 그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주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혀 그것은 하나의 목회의 보조수단으로서 일을 그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한다면은 보조수단 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결국은 목회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한다 해서 거기에 밤낮으로 일하는데 거기에 일하는데 그걸 주업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 목회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가이오가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가이오가 그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직업이 없고 전도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걸 도와준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칭찬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요. 근데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영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인들한테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고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요. 거짓 선지자 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동성애 같은 것도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 죄까지도 우리가 그 불의까지도 죄까지도 그거를 우리가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죄는 죄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세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여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근데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 또 그거를 또 상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참 예, 오늘 사도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을 한번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단호한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선교사 순회 전도자를 돕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교 순회 전도자가 아니지 그러나 순회 전도자를 도와주는 것은 가이오와 같이 순회 전도자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선교, 해외 선교, 또 뭐 국내에서 뭐 어디든지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뭐 이슬람권 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생명을 정말 담보로 해서 가는 그런 선교인데 우리 누구든지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나 동남아 선교나 이렇게 이슬람권 선교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이렇게 해외 선교에서 위험한 지역에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그런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방송사역 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1950년대부터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그 복음 전도를 해서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다 유튜브를 해서 누구든지 다 방송을 하지만 그 당시 전파 방송 지금도 이제 있지만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이런데 방송 선교 사역 후원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 다 하나님께 그거 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방송 사역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엔 TV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TV에서 기독교 방송, 케이블 TV에 보면은 그런 데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 후원하십시오. 후원하시면은 다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기독교 이렇게 선교하는데도 보면은 참 그 뭐라 그러나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그 신문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 교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걱정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뭐 찬성한다고 막 강구하고 막 그러면 또 이 동성의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걸 지지하고 막 그런 거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주저하게 되겠죠. 그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지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며 그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이 후원하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 아펜셀 선교사 언더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실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강경의 그 침례교회 거기는 보니까 최초 그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이 자비량으로 왔더라고요. 자기가 자비로 와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고생하다가 가서 진짜 이제 이렇게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그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또 웨틸드 목사님 그 영국의 16세기죠. 18세기. 그때도 보면은 그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남편이 굉장한 그 부자였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이 그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합니다. 물질로. 그래서 그 백작 부인이 한 63개 그 예배당을 헌신했다고 그럽니다. 그 영국에서요. 이러한 거, 이런 게 다 뭐냐.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도 요한이 그래,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악한 일꾼인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이 디오드레베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이오는 어떻게 돼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착한 선한 일꾼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마 디오드레베는 말을 안 해도 그 반대겠죠. 그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1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네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이 가이오하고는 정반대. 사도 요한을 무시하고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고 10절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면 그 행하니 그 다음에 그가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쫓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디오드리베는 아마 교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지도자인데 이렇게 악한 일을 선한 일을 아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냐 봤더니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이라는 것은 뭐야? 그 to be first 이런 말을 썼는데 NIV에서는요. to be first 그러니까 가장 그 아주 우두머리. 그것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은 교만을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도 보면 5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실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처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 지도자이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 지도자는 뭐예요?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맞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요즘에 보면은 제가 그냥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일이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 대개 누가 하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아이를 놓고 서로 두 여인이 다투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저건 내 악이 아니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진짜 부모는. 오늘날 이 교회를 세상 법정에 물론 다 사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건 내용 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다 그런 사정이 있어요. 정말 이거 정말 이러니까 했지. 다 이게 제가 긍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진짜로 교회를 위한다면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 안 믿는 판사, 세상 판사들이잖아요. 검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그 분쟁을 조사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완전히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전체 그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다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지도자들 교회
평신도.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을 고소 그렇게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고소하지만 또 목사님이 또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신도들을. 물론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다 딱한 사정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법정에 가면은 세상 그 판사 또 검사 이런 조사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신중하게. 그래서 가요가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인본주의적 생각, 이건 세속주의적 그런 사고죠.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꾼인 데메드리오 이 예를 들고 또 선한 일꾼인 가이오 이 두 거를 요한 3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구 한 사람을 더 선한 일꾼을 집어넣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근데 요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선한 일꾼이 또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오 말고요. 데메드리오. 악한 일꾼은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혼동이 돼요. 근데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을 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더 뭐 자세히 설명드릴 그런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그냥 이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요 데메드리오 선한 일꾼이요.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합니다. 데메드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느 일꾼을 본받겠습니까? 당연히 가이오와 그 다음에 마지막 언급한 데메드리오죠. 그 다음에 디오드립은 악한 일꾼. 이걸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다가 망한 사람을 제가 예화가 있는데요. 물론 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 번 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22대 어떤 두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죄액 쌌은 사망이다. 이런 거를 놀러 가다가 뭐 이렇게 막 유흥가로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이 한 사람은 죄액 쌌은 사망이라고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유흥가에 가가지고 내가 죄악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그러대요. 야, 친구야, 나는 이거 여기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지금 집으로 가서 난 교회나 가야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뭐 그러냐. 이번에 이거 한 번만 가자. 가서 우리 이번에 참 이거 멋지게 한번 놀고 오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아니다. 나는 이제 이런 생활을 내가 계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으로 오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럽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는 세상으로 나간 친구는 감옥에서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30년 전에 헤어졌던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물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악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선한 것. 지금 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진 게 있죠. 악한 것을 본받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악한 것을 막 따라가려고 그러고 선한 것은 본받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데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마지막 결말을 내면서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속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먹과 붓으로 펜으로 쓰는 것만 글씨로만 안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 face to face,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우리 신앙을 논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글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이런 거를 계속 빨리 이거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대면 예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를 빨리 환원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ace to face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인간의 언어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간단히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그것이 언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만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 엊그제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 허락하는 목사님들이 또 전라도 목사님들이 막 그냥 저기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큰 교회도 20명 이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엊그제는 10%라고 그랬는데 큰 교회도 20명 이하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또 민주화 운동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러한 독재자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요때다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박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난을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비난을 못하겠지. 그러고서 더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게 명단이 나와요. 각 그런 독재자들이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의 민주화를 막기 위해서 아주 이 코로나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 그러한 그 나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열심히 보니까 대개 그 정부 청사나 이런 데 다 운영하잖아요. 담성도 운영하고 웬만한 마켓이나 백화점 다 운영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막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확진자가 나와도요. 올바른 정치인이라면은 비록 그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걸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 폐쇄를 했다. 그러면 여름 같으면 목사님들 야외에서 제가 의자를 구청 직원에 명령해가지고 이 의자를 야외에 딱 거리를 띄고서 마련해주고 할 때 마스크 쓰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줘서 하루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정치인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없어요. 그냥 아예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고 그런 건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의 정치인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 이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주권하에서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이런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라면은 우리 정부 청사, 관공서 일을 못하더라도 목사님들, 신부님들 마지막까지 예배 확진 나오셨죠? 그 교회에서 확진 거고 물론 소독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소독하시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중지하지 마시고 거리를 뛰시고 물론 그냥 조말조말하고 뭐 숙식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뭐 올릴 감염될 확률이 적습니다. 뭐 지하철 버스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신부님들 꼭 예배는 드려주세요. 이런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기 때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고 스님한테도 부탁할 수 있어요. 스님들도 그렇지요. 스님들에게도 다 같은 종교라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3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목이 사도 요한이 본 선한 일꾼 가이오와 악한 일꾼 디오드레베. 그러면서 이 선한 일꾼 가이오는 뭐예요? 선한 일꾼 가이오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 교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이오와 같이 선한 일꾼이 되자. 그리고 디오드레바는 반대로 이 순회 전도자들 당시에 이걸 대접도 안 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러한 악한 일꾼이 되지 말자. 선교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요한 11절에 그러죠. 요한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니라.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이러한 순회 전도자를 돕고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8절.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거랍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선교사, 순회 전도자를 도와주는 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인사말에 저두에 나온 것처럼 그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자. 번영신학 기복신앙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 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병들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번영신학에 빠지면 이러한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또 기복신학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